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9살간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애슐리입니다. 근데 이 애슐리는 뇌질환성 전신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걷거나 앉거나 몸을 스스로 구르거나 또 말을 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음식은 겨우 튜브로 섭취해야 됐어요. 내시경이 마비가 되었고 이렇게 씹는 거 거의 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슐리를 부모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루 종일 베개에 기대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로우 엔젤, 그 베개 천사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애슐리를 담당하는 그 소아병원에서 그 애슐리 부모의 이제 요청으로 그 아이를 이제 성장 억제 시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약 134cm, 그리고 몸무게는 34kg를 유지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위험하고 비열한 프랑켄슈타인식 결정이다.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파문이 커지자 애슐리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곁에 두고 돌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아이가 크면 돌보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 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외출을 할 수도 없다. 더 많은 돌봄과 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 억제 시술을 했다는 것이죠. 부모가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그 어린 딸에게 그 성장을 억제케 했겠습니까? 뇌가 성장하거나 활동이 멎은 상태에서 육체만 큰다면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이죠. 성장하지 못한다면 생존의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처음 믿을 때 어린아이였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인 마빈 토케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와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천사의 특성은 그들이 언제나 티 없이 깨끗하며 결코 부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진보하거나 향상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결점은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점은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이처럼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천사에 비해서 인간은 부패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뭐예요? 향상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떠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뭘 기초로 삼는다고요? 말씀.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을 알고 이제 그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 줬어요. 그러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 아가야 지방에 가서 그는 복음 사역을 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우리는 27절, 2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많은 유익을 믿는 사람들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의 토론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반대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나는 여기서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영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느냐? 영적인 그 성숙한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었느냐? 그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자, 아볼로는 요 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까지 왔어요. 이 에베소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냐?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을 단단히 하고 에베소로 향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에베소에는 바로 아볼로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인가?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2년에 세워진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입니다. 알렉산더는 여러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가면서, 각 나라를 정복하고 나가면서 정복할 때마다 자신을 기념하는 그런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세웠는데, 그 당시에 약 30개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본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는 파피루스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파피루스는 뭐냐 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종이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파피루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이를 대신하고 그 위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파피루스는 어떤 거냐 하면 갈대와 같이 생겼는데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쭉 펴서 말리면서 그것을 이제 가로로 세로로 겹치면서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종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썼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가 많이 나오는데, 파피루스의 생산지답게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50만 권의 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 그렇게 예전에 그런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 70인역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서가 있는지 알겠죠. 그렇게 도서관이,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상업이나 금융, 학문적으로 지중해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아볼로가 태어났는데,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근데 구약 성경을 읽고 익혀서 아주 흔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 당시에도 있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 대신 그는 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주의 도의 말씀을 배웠다 이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이 아볼로는 바로 말씀에 단단한 기초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그 성장의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죠. 뭐 예언과 방언과 환상을 보는 그런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사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그릇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한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믿음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는 말씀을 읽었다. 이전에 나는 성경을 덮고 기도만 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펴서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D.L. 무디도 그저 그냥 기도가 나오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기초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어땠느냐면 언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언변이. 두 번째 줄에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그랬죠. 언변이 좋다는 건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로기오스인데 로기오스는 유창한, 말이 유창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학식이 있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유창하게 말을 잘했고 학식도 높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뭐라고 했어요? 수사학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인문학, 철학 다 공부하고 마지막에 수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이 수사학을 공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가 수사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세상의 일반 학문도 두루 섭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주의 복음에 능통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타 학문적인 지식도 깊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아볼로처럼 세상의 지식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일반 지식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지식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범위도 넓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인 지식이 넓어질수록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미학을 가르치는 그 유홍준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화유산을 볼 때 아는 만큼 봅니다. 아는 만큼. 알고 있는 만큼 더 많이 이제 보인다는 말이죠. 아까부터 이러면 그건 아니죠? 잠깐만 왜 이렇게 된지.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도움받아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편을 보면 시편은 산문이 아니라 문문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를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시편을 볼 때 더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 이제 문학평론가인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은 운문인데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라. 천천히 소리내서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소리내서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될 거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죠. 그랬더니 시편이 저한테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그것처럼 제 경험처럼 그렇게 조금씩 더
우리의 지식을 넓혀갈 때 성경이 더 잘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물론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지식도 또한 익혔을 때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내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왜 익혀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정서에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은 긴가민가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은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증하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변증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그때는 세상의 학문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을 변증한다고 거기에 너무 경도되다가 보면 그러면서 말씀의 기초를 잃어버리다가 보면은 복음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지만 또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화론자 다윈이 남양군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식인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을 보고 그거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식인종들을 문명화시키고 그 악습을 뿌리 뽑으려면 적어도 수천 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식인종들이 교화되고 변화됐습니다. 누가 변화시켰느냐? 선교사들이 변화시킨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랬더니 또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그 식인의 습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해주세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뭘 경청해야 되냐면 영적인 성장에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사람들의 말을 내가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즉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누가 간파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심히 보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딱 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부족한 하나님의 도를 채워주는 겁니다. 정확히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볼로는 이들의 영적인 조언을 경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고 아가야 지방으로 갔을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입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조언을 듣는다는 게 쉬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엄연히 좋았어요. 수사학까지도 공부한 지식에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또 구약성경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냐? 이게 천막과 같은 그런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 불과해요. 장사치예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인이 지적으로도 우수한 아볼로에게 당신 하나님의 지식에서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소? 하고 가르쳐준다고 해보죠. 자기는 그래도 구약성경을 능통하고 사람인데 가르쳐준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제가 음악을 전공한 작곡가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통하게 음악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작곡을 다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작곡가인데 어느 사람이 와서 그냥 일반인인데 클래식이나 좀 듣고 그런 일반인인데 저한테 와서 당신 작곡할 때 이것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조언한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쉽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요. 어쩌면 목사님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쉽지 않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목사님들 대부분 신학교를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설교 배웠잖아요. 자기는 그리고 성경에 그래도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른 목사가 서서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그럴 때 나도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아볼로는 말씀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일기의 평범한 평신도가 와가지고 자기를 가르쳐 드니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어땠어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는 어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이라면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경청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뭐냐? 우리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 요즘처럼 말과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많은 말이 떠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경청해요?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청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무익하게 만드는, 해롭게 만드는 사탄의 말, 유혹의 말, 그리고 또 욕망의 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의 말은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할 때 사탄이 다가와서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야,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절반을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절반이 아니라 천하만국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 말을 걸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얼마나 여기저기서 유혹의 소리, 사탄의 소리, 욕망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를 범죄하면은 형법을 어기면은 그 교도소에 가잖아요. 근데 사실 교도소에 왜 갑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좀 교화되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 교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 교화되는 게 아니고 교활해져서 나와. 그래서 더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옆에서 다른 범죄자들과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더 좋지 않은 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 했어. 더 좋지 않았던 범죄들, 그런 기술을 익혀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귀를 기울인 거죠, 거기에.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나와서 더 범죄와 가까워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때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흘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청할 때는 언제든지 기꺼이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듣기 싫어도 유익하면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볼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볼로는 별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요 듣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지 몰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믿음에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유익하면 좀 거슬리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한 말을 온전히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조선 세종 때에 우의정과 자의정을 지낸 맹사성이 있죠. 맹사성. 네? 근데 그 사람이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파천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한 유명한 고승이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유익한 말을 들으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스님, 군수로서 지표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스님이 뭔가 좀 멋진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군 몰라. 맹사성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대답을 한다면서 화를 낸 거예요. 아니, 그런 거밖에 얘기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고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맹사성에게 찻잔에 차를 쭉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주는데 찻잔이 가득 찼어요. 근데 가득 차고는데도 그 찻잔을 놓지를 않고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잔에서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사성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차가 지금 바닥에 흘러넘쳐가지고 더럽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고승이 씌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차가 넘쳐서 바닥을 더럽히는 것은 알면서 어떻게 학식이 넘쳐나서 인품을 더럽히는 것은 알지 못합니까? 벌쭘해지잖아요. 벌쭘해지니까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황방이 돌아가려고 나오다가 그만 민방에 그냥 이마를 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창피해서 이러고 있는데 고승이 한 마디 더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는 법이죠. 그래갖고 거기에 가슴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 않겠다.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가 자만심을 버리고 그러면서 청백리로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맹사성이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지만 그 고승의 조언을 받아들였을 때 평생 훌륭한 재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경청한다고 하면 내게 유익하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 자존심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이야. 여기서 들어야 될 거는 뭐예요? 유익한 말이겠죠?
그거는 속히야.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나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여러분 속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자 피로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어 리더에다가 영문 알파벳 리더 그 알파벳에 하나씩 갖다 붙였어요. 뭐라고 그러냐? L, listen.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E, educate, explain. 뭐예요? 알기 쉽게 가르치고 모르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 A, assist. 돕다는 얘기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D, dialogue.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 E, evaluation. 성과를 바르게 평가한다. R, response. 응답하여 책임진다 그랬어요. 이런 조건들을 갖출 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이 조건들을 이제 선후와 관계없이 갖추면 되는데 그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거. 다른 거는 다 상관없이 아무거나 먼저 갖춰야 되지만 첫 번째 L, listen, 경청하는 거. 이거는 리더가 우선적으로 먼저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비로소 리더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무엇이든지 잘 들을 때 그때 리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있고 또한 리더의 자리까지도 올라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지금 경청하고 계시죠? 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은 꼭 경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날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기초로 살게 하시고 더불어서 믿음의 유익한 말은 놓치지 않고 기꺼이 경청하게 하심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하여 교회와 이웃에 더욱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